지금은 이 찬양을 잘 안 부르는 것 같은데요. 옛날에 자주 많이 부르던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불러보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될, 이거 아세요? 그 다음에 뭐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같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1절만 부르겠습니다.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 노래는 본디 히브리 민요입니다. 우리나라의 아리랑처럼 그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민요에서 온 것입니다. 그 가사는 구약성경 이사야서의 두 본문을 이렇게 합해서 만든 것인데요. 이사야 35장 5절부터 10절 말씀, 그리고 11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이사야 35장 6절 말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요, 말 못하는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망하던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게 되는 아주 극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 사실은 불치병 그 당시로서는, 그런데 모든 병이 나음을 받고 불치병이 치유받는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척박한 광야에서 물이 솟고 메마른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읽을 텐데, 좀 본문이 기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 역시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날 일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기본 질서가 뭐냐? 약육강식의 질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리, 표범, 곰, 사자 이런 맹수가 뭐 먹어야 삽니까? 풀 뜯어 먹을 수 없잖아요. 양과 송아지 같은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질서, 잡아먹어야 사는 질서.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도 강자가 약자를 짓누르고 밟고 일어나는 그런 질서. 이런 약육강식의 질서가 깨지고 맹수들이 약한 짐승을 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뛰노는 그런 세상이 온다. 독사울의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에 없는 참다운 평화의 세대, 샬롬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 부른 이 민요는 이렇게 이사야의 예언을 가지고 가사를 만들었단 말이죠. 사실 민요 속에는 그 민족의 정서가 들어있다고 하죠. 아리랑에 우리 민족의 한이 들어있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노래 속에 뭘 담고 싶었을까요? 야, 그런 나라가 온대.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민족하고 비슷해요. 끊임없이 외적이 침략을 당하고 전쟁이 그치질 않고, 그래서 한시라도 전쟁이 그치고 평안할 날이 없었어요. 샬롬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에 메시아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해서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말이죠, 그냥 민요를 불러서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끝나질 않았습니다. 노래만 부르고 끝나질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참 서로 피해가 큰데 지금 국제사회에서 이제 그만 전쟁하면 좋겠다, 좀 하지 마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하고 간섭을 하는데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은 전쟁이 잘 끝나질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도발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역사를 보면은 수천 년 동안을 외세의 침략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굉장한 고통과 서러움을 당했는데 급기야는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서 조국을 잃어버리고 2000년 가까운 세월을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서러움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생존 본능이 강하고, 그리고 누가 우리를 도발할 때는 천배 만배로 갚아준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서러움을 그냥 당하지만 않고 끈질기게 극복하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끈질김과 강한 정신은 세계 어느 민족도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그 엄청난 끈기와 정신이 잘 드러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키부츠와 모샤브 운동입니다. 1948년에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독립을 쟁취한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주변의 아랍 국가들과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스라엘의 척박한 땅에서 말이죠, 물론 무기도 부족했지만 더 큰 문제는 식량 부족이었어요.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가보면 그런 데는 별로 없어요. 거의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농사 짓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굉장한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인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내리면 벤구리온 공항에 내리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키부츠와 모샤브라는 공동 농장을 전국에 수없이 만들어서 국민들이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농업 생산을 하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 물이 없어요. 부족해. 그래서 농사에 필요한 물을 도대체 어디서 공급을 받느냐? 송수관을 수없이 만들어서 마치 우리 몸에 이렇게 심장이 펌프질을 하면은 혈관이 온몸으로 퍼져서 이 혈액을 공급하는 것처럼 그 저 멀리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온 이스라엘 전국에다가 공급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때가 1948년이잖아요. 상상조차 당시로서는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사업인데 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반대의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벤구리온 총리는 아까 우리가 읽은 이사야 35장 6절에 어떤 말씀이 나왔습니까?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하고 백성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갈릴리 호수에서 끌어온 물로 키부츠와 모샤브 농장에 공급해서 엄청난 식량을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이 옥토를 만들어서 생산을 해내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 교과서에 꼭 이 키부츠와 모샤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걸 교과서에 실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지금은 못 살지만 그때 못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굳건한 의지와 결심으로 온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자,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요, 신기하게도 우리나라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잘 삽니다. 국민 생산도 훨씬 높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오늘 제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 나라를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아무리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와 사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최선을 다하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 그래서 광야에 물이 샘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개인의, 우리 가정의, 교회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척박하다 할지라도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눈을 뜨면 뭐가 보여요? 길이 보여요. 현실만 바라보고 있으면 길이 안 보이는 거죠. 요즘에 참 현실이 어렵잖아요. 사람들이 다 힘들다. 근데 요즘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냐? 길이 안 보인다.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만 보고 내 눈앞에만 있는 힘든 상황만 보면 절대로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뿐입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무슨 눈을요?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진처럼 사막에 뻥 뚫려 있는 길이 보이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광야에서 샘이 솟는 것을 볼 수 있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고 강물이 흐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 벤구리온은 바로 이사야 말씀에 있는 이것을 봅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현실로 됩니다. 백성들을 설득했고 결국은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 우리 성도님들 읽을 때 조금 빨리 보여주세요. 잘 보여주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요 재작년에 신촌교회 이렇게 부임을 해왔는데 딱 보니까 교회 표가 이거더라고요. 뭐였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맞습니까? 근데 제가 그 표를 보면서 잠깐 고민했어요. 왜 저 표를 정했을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이런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자, 이제 기나긴 코로나 그것도 끝나고 또 우리가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신촌교회 행하시는 새 일을 보게 해주세요. 뭐 이런 뜻이 아닐까? 맞습니까, 여러분? 네,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 이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쓸 때 지금 편안한 상황이냐? 절대 아니에요. 나라가 외적의 침입으로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웠습니다.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 천에 그런 어려운 시대인데 그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거죠. 마치 믿음의 눈을 떠서 광야에서 샘이 막 솟아오르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는 그런 미래를 봐라 하는 것처럼 우리 이사야서 43장에도 하나님이 보여주는 희망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꿈꾸었던 메시아의 나라, 이사야가 꿈꿨던 희망의 미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4가지 메시지가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첫째, 미래의 희망은 무엇이냐? 우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미래의 희망이 뭐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시작이 된다. 자,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이전 일, 옛날 일이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겪었던 고난, 침략, 온갖 환난, 또 지금도 겪고 있는 그들의 고통. 근데 여러분, 그런 쓰라린 과거를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과거가 중요하다. 왜? 과거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었을지라도 그 사건을 통해 그것을 기억하고 교훈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그거 완전히 잊어버리라. 기억하지도 마라. 여러분, 물론 과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내가 겪었던 상처, 아픔, 실패, 교훈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냐? 세상에는 과거에서 건강한 교훈을 얻는 사람들보다는 그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아픔, 상처, 실패,
그 기억에 매여서 지금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들이 굉장히 세상에 많습니다. 요즘 트라우마라는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어떤 나쁜 경험이 지금 현재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제가 2017년에 어느 저녁에 집에서, 그때 포항 살고 있었는데, 늦은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구궁쾅쾅 하더니 집이 흔들리기 시작해. 난생 처음 겪는 지진이, 여러분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진짜 집이 이렇게 앞뒤로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굉장한 공포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놀랬지만 지금도 그 트라우마로 치료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 그래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그때 집이 한 10몇 층 되는 아파트였는데 아기를 보고 있었어요. 갓난 손자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이 흔들리니까 그냥 이 할머니 모성애를 발휘해서 아기를 안고 맨발로 그 10몇 층을 뛰어내려왔어요. 그분이 몇 년 동안 이 트라우마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공포가, 아기도 있었으니까. 트라우마와 같이 내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의 사건, 그 아픔이나 상처, 실패, 그게 현재의 나를 지배해서 내가 지금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더 나아가 결국 미래까지 망치는 어리석은 일들이 참 세상에 많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아픔, 과거의 쓰라린 아픔과 기억, 그 실패를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거기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실 미래, 희망의 미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 한 4년 동안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저는 기억을 해보면요, 저는 한 3개월이나 6개월 가면 끝날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안 그러셨습니까? 그때 사스, 메르스 같이 몇 달 되면 지나가겠죠. 근데 1년이 돼도 안 끝나고 2년이 돼도 안 끝나고 계속 변이가 생기고 참 많이 사람들이 절망했어요. 근데 그때 코로나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경제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 개인과 교회가 참 이런저런 혼란과 아픔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과거의 아픔 기억하지 말고 그 힘들었던 과거에 얽매여 살지 마라. 그렇게 되면 항상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절대로 그 사람은 미래를 열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 그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에게 열어주실 희망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사야가 말하는 미래의 희망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새 일을 바라봐야 가능하다. 자,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자, 앞서 말씀드렸어요. 과거가 너무 힘들었어. 쓰라린 경험과 아픔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새 일이 무엇일까요? 여기 나오죠.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실 것이다.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아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길을 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메마른 사막에 강을 내실 것이다. 승냥이와 타조 같은 들짐승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경하게 될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광야에 물을 내시고 사막에 강들을 내서 그 생수를 누구를 마시게 하실 것이냐? 여기 나오죠.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그 생수를 마시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들짐승조차도 하나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자, 앞서 살펴본 우리 이사야 11장 35장처럼 장차 임할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메마른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그 길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셔서 목마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생수를 먹이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시작. 결국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찬송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21절 말씀,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보세요. 광야의 길을 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갈 길 몰라 헤매는 백성들을 인도하셔요. 사막에 물을 내셨어요. 백성들이 마시게 하셔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백성, 즉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쓰라린 과거를 잊고 아팠던 과거의 상처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행하실 새 일과 새 희망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이 놀라운 희망과 미래를, 그 놀라운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꼭 믿고 신뢰하시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네 번째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미래의 밝은 희망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희망이 보인 그게 아니에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설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시작. 믿음의 눈을 뜨면 길이 보인다. 뭘 뜨면요? 믿음의 눈을 딱 뜨면은 길이 보인다. 여러분, 우리가 뭐 근시안적이다 이런 말 쓰잖아요. 우리가 눈이 근시가 돼가지고 눈 앞만 보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현실만 보는 거예요.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만 보여요. 그러면 길이 전혀 안 보여요. 지금 우리 상황도 그렇잖아요. 길이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믿음의 눈이 가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아까 그랬죠. 과거에 매어 살게 된다. 나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 힘든 일이 있었어. 그거에 매어서 지금도 고통당하고 두려워하고 미래로는 한 발짝 나가지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랬죠. 하나님이 아무리 내 앞에 새 일을 행하셔도 그걸 보지를 못해요. 믿음의 눈이 떠져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길을 내주셔도 그 길 못 보고, 하나님이 아무리 생수가 터지고 강이 흐르게 해도 그거를 못 보는 거죠. 믿지를 못하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어두운 과거에만 매여서 미래를 보지 못하고 희망을 절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벤구리온 총리가 이스라엘 국민들을 설득합니다. 우리가 얻은 이 국토가 비록 조그만하고 이 국토가 굉장히 작거든요,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비록 광야같이 척박한 땅이지만 우리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그래서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온 국토에 물을 공급하고 메마른 땅에 시내와 강이 흘러 옥토를 만들어 봅시다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온 국민이 얼쏘하고 박수쳤을 것 같죠? 천만에요. 예.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어느 교회나 이런 얘기하면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때도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현실과 동떨어진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냐? 뭐 그러잖아요. 자다가 봉창 떠들기는 소리 아니야. 지금 우리 현실 봐라. 지금 막 겨우 독립을 했는데 땅이 그냥 손바닥만 해요. 지금보다 더 작았거든요. 근데 그나마 그거를 막 뺏으려고 하는 아랍 국가들이 우리를 사방으로 둘러싸고 수억이 우리와 전쟁을 하고 있는 판에 무슨 송수강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냐? 무슨 강 같은 소리를 하고 시내 같은 소리 하냐? 그러면서 현실을 모른다고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어디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무리 비전을 제시해도 희망을 얘기해도 현실이 안 되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반대. 자, 그래서 현실이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이 반대했던 사람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결국 현실이라는 미명하에 핑계 아래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과거에 얽매이던 사람. 우리 맨날 나라도 없이 조국도 없이 빌빌 쌌다가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현실이 지금 이렇게 힘들잖아. 현실이라는 핑계하에 결국은 희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미래를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미래로 한 발짝이라도 나갑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하셨거든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내가 앞으로 너에게 행할 새 일만 봐라. 그것만 봐라. 그래서 벤구리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도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약속을 현실로 믿읍시다.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어두운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새 일을 봅시다.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희망찬 미래를 바라봅시다 하고 국민들을 설득했던 것이지요. 결국 이 믿음이, 이 희망이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요, 믿음의 눈만 뜨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의 눈을 떠서 광야의 난길을 보시면 돼요. 이미 하나님이 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내주신 이 고속도로 같은, 하이웨이 같은 이 길이 쫙 뚫려 있는 것만 보면 됩니다. 이 길로 가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사막에 터지게 하신 샘솟는 물을 믿음의 눈을 떠서 볼 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믿음이 있으면 뭐가 보여요? 길이 보여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핑계만 잔뜩 보여요. 안 될 이유만 보여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거 좀 합시다 그러면은 하여튼 웬 안 될 이유가 그렇게 많아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현실이 어렵고 뭐가 없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요, 안 될 이유만 보이고 핑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뭐가 보인다고요? 길이 열린다니까. 이 길이.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그냥 사방이 다 막혔어요.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뜨면은 이 고난과 아픔, 사방이 막혀 있는 이 아픔을 빠져나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내 눈앞에 보인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믿음의 눈을 뜨면 광야의 샘이 솟는 것을 볼 수 있고, 사막같이 메마른 인생의 그런 상황 속에 시내가 흐르고 강이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눈만 뜨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꼭 이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해 동안 참 광야 같은 삶을 지냈잖아요. 참 광야같이 메마르고 척박한 사막 같은 삶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도 그랬지만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빨리 좀 이 광야 같은 이 코로나 위기를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이 사막같이 메마르고 힘든 산 좀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잘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요, 광야 같은 코로나의 아픔, 과거의 어려움과 고통을 그냥 잘 견뎌내고 무사히 벗어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아예 우리 앞길에 완전히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무슨 새 일입니까? 그것은 아예 광야에 길을 새로 내주시겠다. 사막에 강을 내서 그 척박한 광야를 엎어 옥토를 만드시고 새 땅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참 신기했습니다. 합성된 사진이겠습니다만 한쪽에는 뭡니까? 메마른 땅이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푸른 풀이 자라는 옥토로 바뀐,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바뀐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그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광야같이 메마르고 척박한 현실을 풍성하고 생명 넘치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미 그것을 이루어 주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길을 다, 고속도로 길을 뚫어 놓으셨어요. 일로 가라, 여기로 가면 된다. 그런데 우리가 눈이 안 뜨여가지고 하나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옛일을 잊고 새날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허락하실 하나님의 새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그 놀라운 새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겪었던 모든 실패와 아픔, 지금도 겪고 있고 현재 진행형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만만치 않은 현실들도 우리는 다 이제 지나보내고 오직 새날, 그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새 일,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그가 행하실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며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여 새날을 맞이하고 우리의 눈을 떠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길이 보인다. 하나님이 뚫어주신 그 대로가 보인다. 오늘 우리가 모두 이 말씀 믿고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길이 안 보인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현실도 똑같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과거의 상처나 실패에 얽매여 살지 않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녹록치 않은 현실만을 바라보며 좌절, 실망,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라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셨고, 광야의 길을 이미 뚫어주셨고, 사막에 샘이 터져나오고 강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만 떠서 그것을 보고 그 길로 가고 그 생수를 먹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촌의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이, 우리의 사업과 삶이,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믿음의 눈을 떠서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